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니 많은 이들이 모여들어 문 앞에조차 더 이상 수용할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4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메고 그분께 왔으나 무리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올 수 없었으므로 그분이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은 후에 그 중풍 환자의 누운 침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셨다. 서기관들 중에 어떤 이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같이 말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들이 이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께서 곧 마음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으로 이것을 생각하느냐?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예수께서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셨다. 그가 일어나서 즉시 침상을 들고 모든 이들 앞에서 나가니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이런 일은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의 죄를 용서하고 그 병을 고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중풍 환자의 죄를 용서하고 고치심. 중풍 환자의 죄를 용서하고 고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2절. 1절. 며칠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 많은 이들이 모여들어 문 앞에조차 더 이상 수용할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문 앞에조차 더 이상 수용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 문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통제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적을 행한 다음에 인기를 얻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인기를 얻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육신의 병을 고쳐서 그냥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적대로 모든 것을 다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왜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돼서는 안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그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세례요한처럼 광야에 맺히는 자의 소리가 되면 돼요. 우리는 다 없어지고 복음만 남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절에서 4절. 3절. 그때에 4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메고 그분께 왔으나 무리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올 수 없었으므로 그분이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은 후에 그 중풍 환자의 누운 침상을 달아내리니 이 중풍 환자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그 중풍 환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 앞에까지 지금 통제 불능이에요. 사람들이 뭐 비키라고 해도 비키겠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병 고치러 온 사람,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안 비킵니다. 그래서 지금 도저히 뭐 뚫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보니까 그 지붕, 그 당시에 그 지붕은 뜯어낼 수 있는 지붕이었나 봐요. 뭐 아주 이게 뭐 단단하면 뜯어낼 수 없겠죠. 근데 그 당시에 지붕은 여기 보니까 걷어낼 정도로 그렇게 좀 지붕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구멍을 뚫고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린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좌절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는. 누구께로 나가요?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강해에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난관을 돌파하는 신앙이라 그렇게 단어를 쓰셨어요. 난관을 돌파하는 신앙. 저는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난관이 있어요. 난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이 4명의 이 신앙은 난관을 돌파하는 신앙이에요. 거기 사람들 많으면 이거 안 되겠다. 나중에 와야 되겠다. 나중에 언제 와요? 나중은 없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앞에 못 가면은 지붕을 보니까 지붕은 되겠다. 그래서 바깥 계단을 통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걷어내고 그 다음에 뚫고 나중에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물어주면 되지 뭐 그거 일단 예수님 만나서 이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지붕값이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지붕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침상을 달아 내리고 하여튼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 난관을 돌파하는 신앙, 이거 오늘 하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돌파하는 신앙, 그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럴 땐 난관이 뭐 있어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지금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중에 포기하는 자는 그냥 내버려둬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난간을 돌파하는 그런 성도에게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잠언서에 보면은 게으른 자가 있다고 했죠. 잠언 26장 13절 14절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고 거리에 사나운 사자가 있다라고 말한다. 문짝이 돌젓기를 따라서 돌아가듯 게으른 자는 침대에서만 뒹군다. 이런 적 없으세요? 이런 적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이게 게으르면은 이거 뭐 피곤하다고 핑계대고 빙빙 도는 거예요. 이쪽으로 누웠다 저쪽으로 누웠다 옆으로 누웠다. 그래가지고 뭘 하겠어요?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른 자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나운 사자가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말만 하면 안 돼요. 난관을 돌파하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셨다. 그들의 믿음이라 한 거 보니까 그 중풍 환자 4명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 5명의 사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뚫은 그 다음에 침상을 내리는 그러한 것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난간을 돌파하는 신앙,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방해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게으른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다 물리쳐야 돼요. 길이 막혔어도 길을 뚫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어떠한 난관이나 방해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또 지혜도 주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또 죄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지금 나아간 이 중풍 환자는 지금 몸만 나은 거 아니에요. 마음도 나갔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몸만 나왔어요? 몸만 나오신 분 안 계세요? 마음도 나와야 돼요. 마음. 몸은 나와가지고 지금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저녁 뭐 해 먹을까?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저녁을 뭐 해 먹어요? 집에 가서 해 먹으면 되지. 여기 와서 쓸데없는 생각하는 그런 거. 아, 막 졸리다. 뭐 이런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만 나오면 안 됩니다. 마음이 나와야 돼요. 마음. 마음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돼요. 몸만 나와서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기서 그저 말씀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 중풍 환자는 몸도 나오고 마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벌써 마음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다 교통해야 돼요. 몸만 나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상한 심령이 되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신앙이라 그랬어요? 난간을 돌파하는 신앙.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난간을 돌파하는 신앙. 이거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중풍 환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돼요.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이 믿음은 산 믿음이에요.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순종까지 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중풍 환자, 이 산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벌써 마음으로 순종했고 몸도 여기쯤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가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약속이 있네. 뭐가 못 왔어요? 몸이 못 왔어요. 그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는 오늘 좀 열심히 좀 가서 예배 참석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는 오후까지 좀 참석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어요. 근데 오전 참석하고 나니까 피곤해요. 그 다음에 집에 갔어요. 그럼 뭐예요? 그건 또 몸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산 믿음은 몸으로, 마음으로 다 순종하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온전한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야고보서 2장 22절.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몸으로 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건 산 믿음, 온전한 믿음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중풍 환자는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죄 용서함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으면 그 결과는 뭐냐면 영적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 다음에 심적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죄용서함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면 그 다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고 또 심령에 그러한 곤고한 것이 다 이제 영이 솟게 되고 이거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그 다음에 또 덤으로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이 본문 같은 경우는 육신의 병도 고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 산믿음으로 나가는 것,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이 중풍 환자가 그 당시에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오늘도 이 중풍병 고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중풍병 어떻게 고칩니까?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소망으로 삼는 그러한 성도, 심령의 병 고칠 수 있고 또 덤으로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곤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나갈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몇 명이 도와줬어요? 4명이 도와줬어요. 이 4명은 누구예요? 옆집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친구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때려잡으면 안 돼요. 저도 잘 몰라요. 저 잘 모릅니다. 뭐 친구일 수도 있겠고 또 가까운 그런 친척일 수도 있겠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4명이 협력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협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혼자서 이렇게 못 나갈 때 도와주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면은 저럴 줄 알았다. 그렇게 하더니 저렇게 됐구나. 그러면 안 돼요. 가서 신방하고 좀 이따 증거하겠지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병 낫기를 기도하고 또 서로 죄를 고백하고 이러한 관계가 돼야 돼요. 이게 얼마나 좀 이따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협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6절에서 8절. 6절. 서기관들 중에 어떤 이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같이 말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들이 이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께서 곧 마음으로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으로 이것을 생각하느냐? 서기관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이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누가 죄를 용서하느냐? 지금 서기관들이 분했어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도대체 저 사람 누군데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느냐? 저건 하나님 모독한다. 그 당시에 하나님 모독죄는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분이 났습니다. 9절.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죄가 용서되었다 하는 말이 더 어렵죠. 아까 우리 서기관들이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저 사람이 하느냐 그렇게 말한 걸 보면, 그런데 여기 본문의 내용은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더 쉽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둘 중에 어떻게 더 쉬워요? 죄 용서함 받았다. 이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중풍 환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걸 보여주려고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 그것을 나타내려고 중풍 환자를 일어나서 걸어가게 했기 때문에 이 중풍 환자는 죄 용서함 받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죄 용서함 받았고 그 표적으로 일어나서 걸어간 겁니다. 어떤 게 더 쉬워요? 죄 용서함 받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 환자를 걸어가게 하는 것은 인자가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풍 환자가 병이 나서 지금 일어나서 걸어간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증거예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었고 죄 용서함을 받은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병에 걸리곤 하죠. 이 병이 나긴 합니다. 근데 왜 병이 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병 나는 것이 이 귀신이 병나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곤 해요. 오늘 보니까 우리 LA 동부장로교회 장로님이 2분이나 여기 오셨어요.
한 분씩 온 적은 있는데 이렇게 우리 두 분이나 오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전 너무 아주 지금 떨립니다. 두 분이 어떤 장로님이냐 하면은 우리 김현식 장로님이나 이경호 장로님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7년 동안 신방했는데 저랑 신방 같이 다니시던 장로님이에요. 어떻게 공교롭게 두 분 장로님 다 오셨어요. 예, 같이 우리 병원에도 신방 가고 제가 운전하고 옆에 모시고 아주 여러 번 다녔어요. 예, 아주 기도 많이 하시고 아주 훌륭한 장로님들이세요. 두 분 다. 예.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이 병이 나는 이유. 첫째는 죄 때문에 나는 경우가 있어요. 죄 때문에. 죄 지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죄 때문에 나는 경우가 더 훨씬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한번 찾아보면 그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이 난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4절.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나았으므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라고 하시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라고 하신 거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죄 때문에 병이 난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요한복음 9장 거기에 나오는 그 맹인 그 9장 24절 보세요. 그 맹인은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병이 난 거 또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4절. 24절. 그러자 그들이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 이처럼 38년 된 병자는 그 죄 때문에 병이 난 경우고 또 여기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맹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병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병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병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죄 때문에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증거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다 찾아보세요. 병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읽어보세요. 14절.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라. 믿음의 간구는 병든 자를 구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예. 병든 자가 있으면은 누구를 청하라 그랬어요? 예.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청하는 거예요. 청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이건 실제로 기름 바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면, 심령의 면 그걸 먼저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라. 그 다음에 믿음의 간구는 병든 자를 구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거기까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믿음의 기도는 무조건 병이 낫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고 하는 기도예요. 무조건 병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방 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고쳐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 병이 죽을 병이라도 낫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 나면은 걱정부터 하지 마세요. 병 나면은 낙심부터 하지 마세요.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에요. 가까이 가는 시간. 은혜의 자리가 바로 병 나는 순간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병 났을 때에는 걱정하고 이거 큰일 났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병 낫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낫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거기 15절 하반절에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일반적으로 죄 때문에 병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평상시 그렇게 우리가 회개 잘 못하지만 중한 병에 걸리면 회개가 엄청나게 하게 돼요. 우리 다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뭐 회개밖에 할 게 없어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병이 당장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잘한 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살려주십시오밖에 없어요.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병났을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알게 되고, 또 은혜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졌다가 은혜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는 순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함께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16절, 그렇다면 거기 병들지 않은 사람들은 가서 그냥 위로만 하면 되는가? 그 사람들도 죄인이에요. 목사, 장로, 같이 신방 간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병나지 않았나? 그거 아닙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16절 읽어보세요. 16절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여라. 앞에 서로라고 그랬죠? 서로 죄를 고백하며. 신방 간 사람도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서 신방 간 사람도 회개하고, 병든 사람도 회개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족들도 회개해야 돼, 가족들.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해서 이거 그렇게 됐구나. 서로 회개하는 거예요, 서로 회개. 얼마나 유익이 큰지 모릅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병이 나면, 특히 중한 병이 나면, 그 다음에 그 가족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들이붙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유익이 되겠죠? 유익이 되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유익이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는 시간, 서로 회개하는 시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아이고, 웬 재수가 없어서 나한테 이딴 병이 걸렸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 근데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 가지고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중환병에 걸려도 그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야, 이거 하나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돌아왔구나. 야, 이거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 회복하는 시간이 돌아왔구나. 야,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가족들 다 모여라.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거 다 회개하자. 그러면은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어요. 다 들이붙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회개하고 서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더욱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예수께서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셨다. 여기 인자라는 말을 썼죠. 인자가 그냥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 그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주 사용하신 호칭이에요. 이것은 메시아적 명칭입니다. 메시아적 명칭.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이 인간을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 권세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용어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과 자주 썼어요. 그래서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자주 사용했죠.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 또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 다 메시아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자, 인자가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미직미직하지 않았어요. 미적미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즉시 침상을 들고 나갔어요. 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했더니 한 번도 걷지도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즉시 침상을 들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고 않고 뭘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침상을 들고 가라고 했어요. 이 침상이 뭔가? 거기서 병났을 때 뭐예요? 누워가지고 미적미적하던 그 자리예요. 자, 이제 죄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과거 것 다 청산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못된 그런 행실, 과거에 그런 잘못했던 거, 환경, 분위기 다 정리정돈하고
이젠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고 이제는 침상을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담배 피면 되겠어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담배를 피워요? 저는 참 여기 앞에 이렇게 올 때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담배 피는 거, 저 아주 못마땅해요. 이전엔 그래도 남자애들이 그렇게 피더니 요새 여자애들이 왜 이렇게 피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쳐다봐요, 쳐다봐. 여기까지 올라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요새 하도 무슨 법이 또 여성부에서 만든 게 많아갖고 그냥 꾹 누르고 그냥 걸러 올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쌓여요. 자, 이거 담배급? 혹시 여기 아직도 담배 피우는 분 계시면 끊으세요. 그게 침상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또 요즘도 밤에 잠이 안 오면 홀짝홀짝 한 잔씩 하세요? 그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나는 와인 한 잔 안 마시면 잠이 안 온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술 마시는 거, 담배 피우는 거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전에 또 우리 못된 행실, 예수 믿기 전에 못된 행실, 그거 다 끊어버리는 것이 침상을 들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아직도 옛사람 살던 그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풍 환자는 옛날에 병자 노릇하던 거 다 이제 집어치우는 거예요. 침상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일어나서 즉시 침상을 좀 갖다 버렸을 겁니다. 12절. 그가 일어나서 즉시 침상을 들고 모든 이들 앞에서 나가니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이런 일은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실 때 중풍 환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일어난 거예요. 이거 일어나도 이거 될까 말까 그러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즉시 침상을 두고 가는 믿음. 아까 난간을 돌파하는 믿음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믿음이 중요합니다. 난간을 돌파하는 믿음, 따라하세요. 난간을 돌파하는 믿음.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침상 갖다 버려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재용서함 받은 다음에 옛날 생활하면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썩은 것은 도려내야지 그 다음에 새살이 돋고 또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 환자가 일어나서 이제 침상을 갖다 버리고 이제는 영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늘 동행하고 우리 심령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가능케 되는 거예요. 도무지 저거는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가능케 되는 것이 이러한 믿음 갖고 있는 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오전 시간에도 우리 마지막에 같이 읽었던 성경 구절 기억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였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 중풍 환자의 믿음,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한 가지가 뭐예요? 난간을 돌파하는 믿음. 두 번째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믿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 죄 용서함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방해물이 또 난관이 있을 때에도 그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을 주시옵고 또 우리가 항상 이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 옛사람, 그 옛 성품대로 사는 거 다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믿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그 산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 산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